자, 탭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역사 시간,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공생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오심 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빈 공간, 그것을 이제 성경의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의 계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선지자들과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없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을까? 그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일종의 예수님의 일생이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기록으로 보면 총 33년을 사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면 33년에 약 한 3, 4개월, 4개월이겠죠. 자, 예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원전과 BC, AD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BC가 이제 Before Christ고요. AD는 제가 이게 라틴어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Before Christ 중심의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기원전, 그다음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의 지금 태양력으로의 예수님의 오심은 BC 3년에서 4년입니다. 이상하죠? BC 3년에서 4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해가 0년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의 태양력으로 보면 예수님은 현재의 기원 전후 달력으로 보면 기원전 3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게 어떤 유래가 있냐면 동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의 명령을 받은 수도사 한 사람이 이 태양력 관계를 조종하는 가운데서 착각을 하고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달력에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산이 잘못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지, 예수님이 뭐 오신 해가 틀렸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나눠버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해가 0년은 맞아요. 중간에 횟수 계산이 착오가 돼갖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해는 현재의 태양력으로는 기원전 한 3년에서 4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3년을 살다 가셨어요. 33년. 근데 이제 이 33년 동안 마지막 3년 6개월, 이걸 가리켜서 이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 해서 공생애라고. 본인의 가족들과 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크라이스트로, 메시아로서 드린 인생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생이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라이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탄생과
유년기. 두 번째는 이제 공생애 이전의 삶. 세 번째는 이제 공생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일생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독특한 문학 장르예요. 그러니까 한 인물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기록을 담은 장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음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다 기록한 전기는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복음서의 핵심은 가스펠, 복음. 그분이 선포한 복음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의 일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복음서가 총 몇 권입니까? 총 4권입니다.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중에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적인 배열로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책은 2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너무나 빨리 단순하게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로 돌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보다도 영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신의 제자가 된 이후에 부르심 받은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한 기록들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이 12장부터는 아예 유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21장인데 벌써 중반부 이상부터는 최후의 만찬부터 하신 말씀을 기록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삶의 궤적들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다 더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은 2권으로 압축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라이프를 보다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2권이 공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2권을 다 종합을 해봐서 예수님의 인생들을 궤적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윤혁인데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다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가 뭐죠? 성령이 태에 들어갔다. 그걸 고지, 요새 말로 공지라고 하기로 하겠죠. 갈려주었다. 즉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자, 이 수태고지가 누구한테 임할까요? 예? 요셉한테 먼저 아닙니다. 마리아한테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이에요. 1절부터 38절.
물론 이제 마리아의 수태고지 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까지 같이 덩달아 끼어져 있지요. 자, 마리아에게만 천사가 밝혀졌냐? 아니죠. 누구한테도 밝혀졌죠? 요셉에게도 수태고지를 합니다. 자, 요셉에게 가르쳐준 이유는 분명하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정혼자인 요셉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정혼의 관계는 이미 결혼한 관계와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아직 동침을 한 건 아닌데. 근데 갑자기 정혼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그죠? 불륜을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음을. 이런 상황이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자신이 정당하게 이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마리아를 정죄하여 사회적인 매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요셉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려주게 되죠.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가 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다 기록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십자가의 사건을 보다 더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보단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에 의한 보다 더 분명한 증인들의 고백을, 각각의 자신들의 눈을 본 증언을 네 권이나 만들어 놓고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인생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권이 서로 다른 이야기보단 같은 이야기를 이쪽에서는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안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건 전체적인 인생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인생, 그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 듣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서로가 보충해주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태고지가 일어나는데, 수태고지가 일어난 건 나사렛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를 받게 됩니다. 천사한테.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자,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유, 사는 곳이 나사렛인데 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을까? 자, 요셉,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일, 이 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왜 이동하게 되죠? 호족조사, 인구 센서스 때문이죠. 인구 센서스를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일을 한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크게 정권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아우구스토스. 첫 번째 원수정을 연 사람이 이제 시저라고 하는 아구스투스의 양아버지죠.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 내전이 벌어졌지만 이내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에 오른 이후에 전 로마 제국 안에 했던 일이 이 인구 센서스예요. 결국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를 세하려야 되는 게 먼저였겠죠. 근데 그 인구수를 헤아리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인구수는 어떤 식으로 헤아리냐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원적지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적지로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이 지금 인구 센서스 하는 건 현재 주소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국 지파로 나누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부터 지파는 지파대로 나누어진 지역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던 이들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결국 살던 곳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출생지, 자신이 살던 자신의 원적지로 가서 인구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저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분명히 미가서나 소선지서를 통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4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의, 그죠? 예수의 태가 될 마리아는, 그리고 그의 정혼자 요셉은 어디에 가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 가서 살고. 결국 이것을 옮겨와야 되거든요. 근데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용하실 때 아주 기묘 막측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뭐 한 나라의 정권, 권력의 힘도 사용하셔서, 그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속단하여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과정상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합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라는 이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벌써 오늘 76번째 시간인데, 76번째, 약 지금 한 1년 반, 2년이 가까운 시간 속에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역사를 어떤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여다봐요. 뭐가 했으니까 뭐가 돼서 뭐가 됐다.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뭐가 돼서 뭐가 됐다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느냐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 특정한 한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의 어떤 영적 배경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끝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보다 더 차분해집니다. 보다 더 오랜 호흡,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이동해 가는 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해 갔고요. 결국 예수의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아예 뭐 탄생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고요. 이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볼게요. 6절에서 7절. 네, 2장 6절에서 7절. 제가 찾아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누가복음은 첫 아들을 낳아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1장의 기록 다음에, 그죠? 2장으로 가서 동방박사가 나오거든요. 동방박사의 일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게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마지막 보면 이런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그러면 다예요. 그러나 동방박사의 일 속에 그냥 예수님은 탄생해버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데는 누가복음 2장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죠. 가령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방박사의 경배가 있고,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 방문을 하여 또 송축한 일도 있고, 그죠? 또 천사들의 찬양이 담겨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군데군데, 가령 동방박사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고, 목자들의 반응은 이제 누가복음에 있고, 천사들의 합창은 이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만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복음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일자가 언제일까요? 현재 개신교회, 한국의 개신교회는 12월 25일로 잡고 있습니다. 태양력? 이게 맞을까요? 동로마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동방정교회는 1월 4일인가 며칠로 잡고 있어요. 1월 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시간이 기록상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오셨는데. 그러나 음력, 양력 그 시간의 일정들을 다 살펴보면 대충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후한 이 인력, 태양력들이 혼돈이 생겨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오신 걸 영년으로 해서 그 이후로 기혼 후에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BC 3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난 거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인류 역사의 태양력, 인력이 제대로 정확하게 자리 잡은 것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산법으로 인해서 전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 잡는 것도 대충 그 시점이다 정도로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오신 날짜를 이전에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뭐 그리스 정교회는 뭐 1월 4일 정도. 그래봐야 뭐 날짜 오차가 별로 얼마 나지 않게 그때쯤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일정의 불분명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어르신들 시골에서 났지만 애들이 워낙 일찍 죽다 보니까 호적 제대로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호적을 하다 보니까 그죠? 언제 어떻게 태어나는지조차가 면사무소 서기에서 자기 멋대로 기록된 적 많잖아요. 생일도 기억이 안 나면 그죠? 자기가 써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변동이 있는 거가 우리 인생의 열들인데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 왜 방문하셨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더해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당시의 구약의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의 규례는 아니지만 그들 안에 율법으로 비추어 만든 여러 규칙들 보면 아기는 성전으로 와서 정결 예식을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한 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아마 8일 만에 한 4km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이죠. 그 성전에 왔더니 그죠?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 자가 아기 예수를 안고
간절하게 크라이스트, 메시아를 바랬던 그 마음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아기햇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또 여선지자의 찬양이 또 함께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드린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헤롯 대왕이 여기서 사건을 벌이죠.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어난, 즉 유대의 왕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헤롯이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유아 학살 사건을 벌이죠. 지금쯤 태어난 모든 애는 다 죽여라. 그래서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2장을 보면. 근데 마태복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떠났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정결례 예식을 행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베들레헴에서 8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결례를 하고 바로 거기서 애굽으로 피신한 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죠. 피신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의 기록입니다. 애굽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고 애굽에서 계속 있었냐? 그렇지 않죠? 애굽에서 있다가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유아 학살 사건의 장본인 헤롯이 죽습니다. 결국 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아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기록인 거예요. 자, 아마 이때 이제 나사렛으로 귀환하게 됐을 거예요. 대략 나이가 생후 1년에서 2년 사이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커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록은 여기서 이 어린 시절의 기록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기록이 12살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아마 6월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인데 40일, 42. 아마 부모들과 함께 성전을 순례했던 것 같아요. 절기 때. 근데 이때 성전 순례했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그러죠?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랐다. 근데 부모는 어땠습니까? 이런 예수님 12살 예수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할 것을 전혀 예상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웃긴 일이 하나, 해프닝이 벌어지죠. 분명히 이제 부모는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루쯤 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가 자기 옆에 없는 걸 안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성전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유명한 탤런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탤런트 가족이 있는데 이 가정의 자녀가 도합 4명이죠. 4명입니다. 근데 웃기는 해프닝이 많아요. 애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4명이 다 탄 줄 알았는데 정거장 몇 길 지나다 보니까
한 명은 안 태우고 세 명만 태웠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이제 어느 그죠? 사람들이 어디를 이제 놀러 가고 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내려서 휴식을 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사람 챙기지 못해서 그냥 출발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아마 이 사건은 아마 그런 류지 않을까. 그런데 하루 길을 가는데 몰랐다. 이건 좀 심각한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2살 때 성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귀향을 하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탄생과 유년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기록을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후에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기억도 누가복음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서가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위인 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먼저고, 그가 행한 행적이 두 번째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가셨는지가 세 번째고, 그런 사이에 예수님의 일생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공생에 이르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이후에 자, 공생의 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네. 이분은 아마 공생의 전까지는, 집 나가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의 살았을 거예요. 나사렛에서의 삶이 어땠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33세 한 4, 5개월의 일생을 살았으니까, 그다음에 공생이가 한 33년 한 6개월 정도니까, 그러니까 29, 30까지 집에 있었던 거죠. 지금 제가 살펴본 기록이 12살까지잖아요. 12살부터 30세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록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기록도 살펴봐야 되고,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가족,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부는 요셉이고, 모는 누구죠? 마리아고. 양어머니일 수는 없어요. 탄생은 했죠. 아버지는 양아버지죠. 아버지는 성부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엄마는 태만 빌려줬죠, 사실. 이게 이제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가 심히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옛날 로마 고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뒤따 한 100년을 싸워서 파문당하고 막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냥 태를 빌려준 마리아와, 그죠? 요새,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어느 정도까지 키워준 양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리아를 양모로 또 이야기하기 그래요. 태를 빌려줬다고 해도 어쨌든 해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은 마리아 유전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누구냐라고 가르치는 지칭으로만 얘기하지 거기에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키워주는 엄마 아버지도 엄마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일까요? 형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즉 요한의 형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리더였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도 친동생이 아니죠. 네, 친동생이 아니죠. 마리아가 직접 요셉과 함께 낳은 그들의 피죠. 자, 야고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도 야고보 맞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가요, 대략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이건 초대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세워져 가면서 교회의 여러 기록들이 아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아마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는 성경뿐이고 남겨진 기록이 확실히 팩트인지 아닌지는 점검이 필요한 건데 그 점검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2000년 전의 기록들이다 보니까.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 형제들이 있었을 거고 그 숫자가 꽤나 많았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6명의 숫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가족관계 중에 이 양부인 요셉이 아마도 거의 한 99%의 일찍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경제적 생활이 매우 안 좋았을 거라. 자, 경제적 환경은 매우 비난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증거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후에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결례를 드렸는데 정결례를 드릴 때 구약 율법의 규정은 양 한 마리는 드려야 돼요.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정결 예식 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마리아가 성전에 드린 제물은 양이 아니라 비둘기입니다. 구약 율법은 비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소를 드리고 또 몇 마리를 드려라라는 규정이 보통 존재하지만 만일 그의 소득과 그의 부가 여의치 못하면 뭘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결 예식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양이 아니라 뭘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드린 거예요. 비둘기. 자, 이렇게 보면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젊은 나이였을 거예요. 아마 추측해봐도 18, 19 정도. 네, 그죠? 아마 이 비둘기를 드린 걸 보면 가진 게 별로 없는 어린 신부 신랑 아니었을까? 젊은 신랑.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예요. 애들 6을 낳고. 그러니까 애들 6을 뭐 차례차례 연년생으로 낳아도 한 6년에서 8년, 10년 걸리겠죠. 아마 예수님이 커가는 가족 속에서 정결 12살에 성전을 방문한 때까지는 요셉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한 14, 13, 14, 15세에 요셉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의 동생들과 엄마를 모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비난한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가업을 승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기록은 요셉은 목수로 알려져 있고, 그죠? 또한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서 목수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구절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도 목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그의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로서 가정 경제를 책임졌던 거예요.
예수님 목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하셨을 겁니다. 잘 하셨을 겁니다. 성실히 하셨을 겁니다. 가업을 충분하게 책임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30세가 돼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그의 가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집안을 건사하던 형이, 아들이 갑자기 나가갖고 미친 사람처럼 천국을 선포하고 막 이상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동생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녔더니 예수님 보고 주변 사람이 동생이 왔다, 엄마가 왔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고 내 엄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이 말? 네, 주의 가정이 주의 뜻이다. 그때 이제 그 찾으러 갔던 형제들, 어머니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가정을 책임진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형제들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형, 이런 갈리 시골에서만 메시아 사역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큰 사람 되라. 그러면 아마 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부추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가정이 매우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만 예수님이 30대 전까지 나타난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삶이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삶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공생의 삶은 대략적으로 총 27년부터 AD 27년이죠. 30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막 기록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기록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처형된 일이 총독 빌라도의, 사실 총독이 아닙니다. 시리아 총독 밑에 파견된 어떤 일부 행정장관 정도로 불려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뭐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이 너무 길어지니까 총독이라 부르는데, 이 폰티오 필라투스가 예수를 로마의 반란자로서 처형을 한 거죠. 당연히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의 처형을 목격한 여러 역사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기록은 정확합니다. 실존했던 분, 처형의 실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이 연수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생의 삶이 또 이게 복잡한 게보다는 이게 꼭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삶 속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합니다. 3번은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한 게 아니고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 이게 아니라 6월절을 3번 지냅니다. 6월절을 3번 지냅니다. 이 6월절을 기점으로 그의 공생의 삶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총 27년, 28년, 29년, 30년. 보통 6월절은 해의 첫 번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첫 달이 6월절이고, 지금의 우리 달력은 3월, 4월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6월절이 이거예요. 27년 초반부 6월절, 28년의 초반부에 6월절, 29년의 초반부에 6월절. 네, 초반부 6월절.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 30년에 6월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6월절 이야기를 하죠?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6월절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그 6월절, 결국 30년이 되던 해의 6월절은 결국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6월절 어린 양을 자기가 아예 이루시죠. 완전한 이루시죠. 이때가 바로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이 6월절 세 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이 바뀌어요. 거의 내용이. 27년, 28년 6월절이 첫 번째 시간이고 28년과 29년 사이가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29년 6월절 지나고 33번째. 첫 번째 공생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7년 6월절 앞두고 공생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주에 요걸 한번 다 살펴보고 이제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어떤 게 동선이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 인내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